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그런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그런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교인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본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의 덕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심바 되었다 이거지. 하나님이 아심바 된 사람들이 됐다. 그렇게 오늘 8절과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전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이후 예수 믿는 후의 그 모습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바울 사도가 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것,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고생을 참아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위험한 긴 여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한 긴 여행 가운데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칼의 위험과 전염병의 위험과 온갖 대적의 위험,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긴 여행이었습니다. 당하지 않을 고난을 당한 것도 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그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수고를 여인의 해산의 수고에 비견하고 있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생명을 생산해내는 여인의 그 수고, 그 희산의 수고가 바로 바울 사도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수고와 다를 바가 없다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는 태어난 생명으로 인해서 그 수고의 고통을 다 잊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가 한번 웃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엄마 되는 고통, 회사는 수고, 이 모든 고통, 이것들이 다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 생명을 안고 기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는 수고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거지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많은 위험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것은 엄청난 수고가 필요했고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걸 보면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고 오히려 큰 기쁨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됐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게 돌아갈 위기에 빠지게 됐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오늘 본문의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거짓 스승들이, 거짓 사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 요동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거짓 스승들이 전하는 거짓 진리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적지 않게 거기 휩쓸리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선민된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겼던 날이나 달이나 절기나 해, 이런 것을 삼가 지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날, 달, 절기, 해를 삼가 지키는 것, 그것을 구원의 표식이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로 삼으려고 했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이야기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의 내용, 날을 전하고 달을 전하고 절기를 정하고 해를 정하고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었다는 거지요. 이런 일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깨끗이 씻은 짐승이 다시 더러운 곳에서 비궁굴러서 자신의 몸을 다시 더럽힌 것과 다름이 없었다 하는 거지요. 나이가 먹고 지혜와 지식이 더해져서 어른이 된 사람이 어느 날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옛날로 돌아가서 어린 양 하는 그런 일과 같은 그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옛것으로 다시 돌아간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복음 아닌 율법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바울 사도가 힘쓰고 애써서 희생해서 수고해서 이루어 놓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란 말이죠.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처럼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거짓 복음이 흔들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서 건져주시고, 종노릇 하는 데서 자윤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었는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스스로 자유를 모르고 종노릇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어찌하여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너희에게 묻고 책망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책망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따지듯 묻고 하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것 같아서 그 두려움에 내가 잠을 설치면서,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고 따지듯 물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은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긴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분토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버려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두려움, 그것은 자신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수고한 것 때문에 다 이뤄도 좋고 그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고통도 그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문제들도 염려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고한 그 수고가 이거 헛되게 돌아가게 생겼으니 나는 오히려 이것이 두렵다. 내 생명의 위협보다도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된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의 출처는 바울 사도 자신으로부터 생겨날 위험으로부터 연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에게서 발생한 원인 때문에 바울 사도가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나고 복음에서 변질되고 복음에서 이탈한 그것이 두려움의 원인이었고 이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영적인 산고를 겪어서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로 인해서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지역으로 피난오거나 갈라디아 교회로 사업상 오거나 갈라디아 지역으로 온 그런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옛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가만히 들어온 그 유대적 기독교인들, 거짓 스승들, 거짓 사도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잘 믿고 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복음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들을 또 성도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복음적인 믿음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고 말았다 하는 거지요. 바울 당시에는 목회자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런 정착해서 목회하는 정착 목회가 아니라 순회 전도를 하는, 순회 전도하면서 목회하는 순호 전도 목회가 주로 목회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 사이에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게 한 그 교회가 수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하고 고백한 것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디 바울 사도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바울을 두려움에 내몬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헛되게 할 가능성,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세워놓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일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고 그렇게 예수가 힘써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교회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한때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것만 복음이고 바울 사도가 전해준 것만 정말로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눈이라도 빼주고
바울 사도라고 하면 그에게 생명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바울 사도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에 빠져서 바울 사도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우리의 생명이라도 드릴 만큼 그렇게 열심을 쏟고 열정을 쏟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유혹에 빠지면, 어떤 미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를 위해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헛되게 돌아가게 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데 힘을 쓰게 되고 헛된 수고를 하게 되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데 빠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직한 고백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 속에는, 이 은혜 속에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수고 또한 헛되지 않게 되기를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타인의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또 우리의 수고한 것, 그것도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그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또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는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게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유지하고 또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